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지 않지만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을 돌보는 모세의 업무가 너무나도 많아서 부담을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각 지파별로 수령을 세우는 기준과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지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첫 번째 그 사항으로는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모세는 많은 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었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12절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다루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힘든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실제로 담당했던 일은 백성들이 경험하는 괴로운 일들과 힘겨운 일들과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의 내용은 백성들의 복지와 재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투는 일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원어는 리브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말다툼, 아주 작은 일에 대한 그런 말다툼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하는 일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백성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괴롭고 힘겨운 일이 무엇인지,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서 실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 간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도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 인도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꾼이 많지 않아서 이와 같처럼 복지를 다루고 그리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꾼들을 많이 세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 백성들의 복지와 재판의 대부분을 감당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모세는 광야를 지나면서 발생하게 된 수많은 백성들의 생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실질적으로 사안들마다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지침들을 내리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법을 확인하고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도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로 인해서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서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었던 모세였지만은 인간이 가진 그런 한계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가 장기화된다라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도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도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이와 같은 형태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주 다른 형태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형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내 개인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가정에서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고 했을 때 혼자 힘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큐티를 하고 큐티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도 이것을 혼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 같이 도와주면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이 다른 부모나 아니면 자녀들이 이렇게 도와준다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라 나 혼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을 또 챙겨야 하는 그리고 다른 이웃들도 챙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되면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혼자 하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내 개인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구역 안에서도 그리고 내가 섬기는 부서 안에서도 교육부서든지 야베스부라든지 여러한 그런 부서 안에서도 함께 업무를 분담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때 고려해야 될 사항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롭고 인정받는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혼자이므로 백성들을 돌보는 데 많이 지쳐 있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와 같은 모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 작은 재판들 그런 사안들은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고 보다 큰 일들은 모세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장인어른의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각 지파별로 1000부장과 100부장 그리고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에 따르면은 여기에 조장을 이렇게 추가로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조장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행정 같은 것을 담당하는 그런 관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와 그리고 이것을 결정한 바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들을 함께 세울 것을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처럼 업무를 분담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 참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좋겠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바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담당했던 일은 바로 백성들의 복지와 재판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도 바로 백성들의 복지와 재판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지혜와 지식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영성과 인품과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온 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도 세울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 세울 수가 있고, 나라 가운데서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했을 때 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고 함께 협력을 할 것인가? 바로 말씀과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영성과 인품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들을 만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때 고려해야 될 그런 세 번째 그런 기준이 여기에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다투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세 번째 고려해야 될 그런 사안은 바로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정의로운 기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쌍방간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한쪽의 주장이 있고 또 다른 한쪽의 주장이 있을 때 이 쌍방간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고 똑같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히 판결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공정성은 타국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외국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은 지도자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이렇게 하인층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반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힘이 없고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부도 없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펼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외국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툼과 갈등이 있었을 때 여기에 외국인이 끼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그와 같은 기회와 그리고 그와 같은 소명의 그런 기회들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외모를 보지 말 것과 귀천을 차별하지 말 것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은 바로 부자, 경제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실 때 기준으로는
기준으로는 세상적인 세상적인 권력이 튼타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하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기 어려운 일은 자신보다 전문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문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할 때 결단하기 힘든 것은 본인에게, 모세에게 찾아와서 문의할 것을, 넘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판단할 때에는, 재판에 임할 때에는 겸손하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 바깥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무리하게 교만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지혜가 있고 그리고 더 지식이 있고 더 영성이 풍부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정리해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판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이와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에 따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는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판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의 정의에 두고 그리고 이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차별을 버리고 공정을 유지하고 그리고 돈의 권력과 세상의 권력 기준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혼자 힘으로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그리고 말씀의 지혜와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으며 명망이 있는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다툼과 갈등의 상황에서 공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안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신앙생활도 멈춰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와 같은 시간도 내 안에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에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귀한 믿음의 사역자들로 연단받고 준비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묵상하며 이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힘든 나날들의 연속이지만은 이 고난 중에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옵시고 함께 사랑으로 섬김으로 협력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서는, 저희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많은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이라 믿고 또한 저희들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나라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는 이 바이러스가 잘 진정되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상공인들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희들 혼자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도 함께 고난 가운데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많은 고통 가운데 있고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의료진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능이 되어 주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옵시고 이들에게 올바른 길들을 가르쳐 주옵시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내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견디는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저희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공포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소망이 싹틀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환우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모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드라마틱하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상황들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함께 보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과 기도의 삶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오니 참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분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부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변화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보고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그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 인내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입처럼 견디는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주님 회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만날 또한 기쁨으로 만날 그때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또한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중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같은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 세상에 속해 있는 많은 환우님들 또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치료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의 그런 현장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음을 주님 저희들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악화되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리어 희망이 있음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고치실 것이고 또한 저희들을 바꾸실 것이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임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사온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중에나 그들의 삶들 가운데나 그들의 참으로 모든 역사들 가운데 그들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늘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질병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온 세계 그 환우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손길 치료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개발됨에 따라서 저들에게 희망이 있는 소식들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위협들과 위험들 가운데 있사오니 전 세계에 퍼져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역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육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주님 보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과 또한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들을 주님 채워주시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내 안에서 또한 가정 가운데서 또한 교회 안에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더 힘세고 무섭겠습니까? 소원하옵건대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